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전체 1절에서 24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받는 세상과 구원받는 방주 안의 생명들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프리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원역사인데 이걸 왜 원역사라고 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어떤 역사의 관점에서 읽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계사적으로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뭐 기원전 3000년 전에 일어났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몇 세대가 분명히 생략이 돼 있거든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알겠지만 족보가 이 창세기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달라요. 예. 아담까지 14대요, 뭐 14대요 하는데 이게 성경의 저자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이게 생물학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만 보고 정확하게 기원전 몇 세기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은 성경을 믿는 전체적인 신학자들은 원역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역사인데 태고의 역사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시대라고 분류를 할 수 있대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의 시작은 뭐죠? 1장부터 11장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점점점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취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홍수 사건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니,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홍수 사건.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홍수 사건을 비유로 드시면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빠져서 살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듯이 인자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별다를 거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노아의 시대 때처럼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 사건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 노아의 자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노아의 자세는 바로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 예. 인내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먼저 얘기합니다. 노아의 자세는 뭐였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뭐냐면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매 순간 내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결단을 매 순간 내려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손해들이 있어요. 손해. 그렇죠? 그 손해가 굉장히 심해지면 우리가 핍박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나오게 돼 있죠. 실제로 북한이나 저기 중동이나 그다음에 여러 3세계 나라들은 지금도 그 정도의 핍박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핍박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손해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해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인내해라.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인생 속에 다가오는 어떤 손해와 어떤 압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게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 속에 말씀대로 살면 받아야 되는 손해가 분명히 있는데, 아니, 이 세상에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고, 그냥 산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100년 이상의 이 세월은 뭐예요? 인내하는 세월이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종류대로란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의 방주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들여보낼 때의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중요성하고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종류대로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심판의 초점이,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순히 심판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누가 들어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체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날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옛날에 교부들은 이 방주를 교회로 생각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말했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라는 말을 어떤 도덕적 수준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노아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세상이 회복됐을 때 노아가 취했거든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뭐냐면 도덕적인 불경건함을 뜻해요, 사실. 벌거벗었다는 말이란 표현 자체가. 그래서 옷을 입은 자는 경건한 자고 옷을 벗은 자는 불경건한 자로 성경에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완전한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다.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심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해서 뭐하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 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노아와 같이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적용을 하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인내하는 것처럼 나도 온유한 사람이 돼야겠다. 너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뭐냐면 너무 세상을 세상과 구별되는 건 좋은데 너무 의분이 앞서서 막 적대시하려는 그런 감정이 저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막 증오와 혐오와 분노로 표현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는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신데 하나님께서 화 안 내고 있는데 내가 화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쫄따구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대감님이 참고 있는데 머슴이 막 난리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대감님이 참고 있으면 머슴도 참아야 돼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참 온유하시듯이 나도 온유해야겠다. 그 다음에 교회가 더욱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그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항상 구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이 한국 사회의 방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섰을 때는 세상도 회복이 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겠다. 그 다음에, 정말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을 전해야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큰 도전이 돼요. 아, 정말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하지만 진정성 있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삶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주인과 왕으로 삼고 해야겠다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도전의식을 받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여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심판하실 것, 언젠가는 주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지만 정말 주님 지금께서 지금도 인내하셔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려오시기를 미루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되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동조가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